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오늘 저희에게 지금 주시는 마태복음 7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듣는 게 좀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듣는 게 우리 영혼에 있어서는 정말 안전한 일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너무나 죄짓기 쉽고 너무나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그리고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그런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정말 매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영혼에게 있어서는 안전하고 또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대헌장과도 같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상설교의 일부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과 제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지금은 어떤가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 당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게 겉으로는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의 삶에서는 전혀 그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가짜 목사들, 가짜 선교사들, 가짜 전도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의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보고 입술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배와 기도 때마다 주여 주여 하시잖아요. 그런데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가짜 성도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은 가짜 성도들과 가짜 교육자들 때문에 한국의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장면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거룩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집행하시는 그 장면이세요. 예수님은 그 거짓된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그 자기기만과 위선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최후의 그 심판의 장면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고 계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적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능력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목사의 일을 하고 선교사의 일을 하고 전도사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일을 하는 그런 행태가 오늘날에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슬프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직분을 갖는 거,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고 내가 예전에 어떤 사역을 했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사역을 내가 시켰느냐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내가 주었느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더 관심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는데 더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던 예수님께서 이 심판한 날에 이들을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23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니. 여기서 예수님은 이 거짓된 자들에게 세 가지 반응을 보이시죠. 그 첫 번째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강조하셨어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의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몰차셨나 싶을 정도로 정말 단호하게 가차없이 끊어내십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죠. 너무나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는 예수님은 공의를 집행하셔야 되는 심판주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더 깊이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쫓겨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정말 심지어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은사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정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우리에게 상을 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벌을 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여러분 느껴지시는 게 없으신가요? 저는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이 심판주 대신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박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정말 나에게 이런 험한 말을 하시는지 이들은 영적으로 그것을 감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은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나 정도면 나는 뭐 예배도 잘 다녔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라는 것도 잘했고 그리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예배도 드렸고 성금도 많이 했고 성교 가라면 성교도 갔다 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천국에 들어갈 충분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항변을 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은 정말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든 그 행위가 그 사역이 그 직분이 그 일이 그 말이 그 행동이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었느냐 그거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그것에 있었다는 거죠.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정말 하나님과 뜨거웠던 그 첫사랑의 그 감격들이 정말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정말 알고자 하는 그 관심에서 좀 더 멀어지면서 우리는 점점 껍데기와 형식에 치우친 그런 종교 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이 만들어 놓은 종교의 틀 안에서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스스로 안이하면서 종교 놀이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서 그렇게 영적인 감각 없이 살다 보면 우리는 정말 어느새 무뎌지고 마비된 우리의 영혼과 마음으로 심판주 대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이 언급하신 말씀 한 구절을 또 같이 읽어보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일평생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일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살아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과 정말 깊이 교제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피상적인 신앙생활은 정말 자신의 복만을 구하는 기복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원하시면 이런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서도요, 제가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기 전에는 정말 주구장창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빨리 해주세요, 이거 이 시간까지 꼭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도 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기복신앙의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 인생 가운데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첫 번째, 지금도 계속 뜻을 알기 위해서 강구 열심히 몸부림치지만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제가 결혼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한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가정에 대한 제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이 가정을 어떤 가정을 세워야 될지 하나님 앞에 정말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또 스페셜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새벽기도, 40일 새벽기도 그냥 하기 뭐하니까 아침 금식까지 겸해서 이렇게 40일 새벽 아침 금식을 3번을 드렸어요. 이렇게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너의 가정이 이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는 너의 배우자는 이런 성품을 가진 자일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 남편이 딱 나타났을 때 제 남편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인지 분별하는데 제가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사실 우리 딸이 선천적 심장병으로 나와서 힘들었을 때에도, 그리고 제가 20년 동안 일본 선교를 할 때에도,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도, 그리고 이 교회로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에도 저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뜻이 아니면 하지 않겠습니다. 그 무엇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곳에 또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러면 또 행동을 하게 됩니다. 궁금한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작정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요, 철야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통독도 합니다. 큐티도 합니다. 말씀 필사도 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정말 몸부림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경고의 말씀은 사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애쓰며 몸부림치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직분이나 사역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학업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기도로 말씀 안에서 씨름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는 게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안전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 뜻대로 살아온 우리의 모든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과 같이 정말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